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식사하시면 졸리죠? 졸지 말고 함께 말씀 잘 듣게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농인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인도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은요,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다 알질 못합니다. 누군가 부모님이 되었던 학교 선생님이 되었던 어떤 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나도 배우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요.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은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우편에 계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많은 아들이에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능력과 영광이 있어요. 그거를 아들은 받을 수가 있어요.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뜻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풍성한 은혜와 영광과 또 능력들, 그의 부요하심을요, 나눠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십니까? 자녀가 있다면 내가 살던 모든 것들을요, 자녀에게 상속, 즉 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을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많은 아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다 한 형제예요. 즉 아버지가 한 분이고 다 똑같은 신분입니다. 다 똑같이 자녀가 되었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다 하나에게서 난 형제라 부르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 삶 속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첫날 배운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더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자,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한 가정에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이 계시면 이 부모님은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요, 열심히 일하십니다. 가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또 열심히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해야, 그래야 그분을 우리의 부모님, 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부모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봐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격이 없다고 하잖아요. 또한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면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죠. 학생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냥 가방만 메고 학교 가면 학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라면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공부가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 거예요. 학생에게 맡겨진 일은 배우는 일이에요. 공부하고 습득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생활 속에서 자꾸 나타나면 그 사람을 보면 옷이 학생과 같이 안 입고 가방을 안 갖고 다녀도 하는 행동이 학생의 모습, 공부하고 익히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학생이구나, 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처럼, 자,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당연히 예수님이
따라간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아간 길을요,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다 형제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녀는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관계가 생기려면은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영의 아버지가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고 관계가 맺어지려면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이 영접하란다는 뜻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착한 행동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영접기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자, 그것은 혈통.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녀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녔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육정, 어떤 화끈한 감정이나 아니면 뭐 체험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의 뜻, 어떤 결심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합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전에는 마귀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로 속해진 거죠.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고아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의 부모님이 생깁니까?
이 아이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부모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면 부모님이 생깁니까? 이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부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 되시는 분, 부모의 자격 있는 분이 그를 자녀들을, 고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이면 부모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인 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그 아들의 이름, 예수님이 해주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고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자,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예요. 곧 너희 아버지예요.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러면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무엇을 해주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를 낳아주셔요. 이 세상에서 낳아주시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시죠. 그리고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때론 우리가 합당치 않은 일을 할 때 육신의 부모님은요, 거기에 교훈해 주셔요. 옳지 않은 길로 갈 때는요, 그 길을 막고 옳은 길로 가라고 인도해 주셔요. 그렇다면 그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또 옳지 않은 길에 갈 때도 이끌어서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도리입니다. 어떨 땐 훈계하시죠. 그런데 훈계하는 부모님한테 화를 내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돼요. 훈계해 주시면 잘 들어야죠. 거기 잘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의 매를 떼면 또한 우리는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도록 꼭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의 좋은 일을 위해서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영의 아버지 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거듭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우리는 공경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 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때까지 아들을 아는가 같이,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꼭 안고 자녀가 어려운 길, 험한 길을 가지 못할 때는 자녀를 꼭 안고 갑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이 힘든 일에 있어서 꼭 안고 어려운 것은 함께 가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늘 함께 계셔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길에는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자, 그런 영의 하나님께 우리는 더 공경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요,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에게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공경해야 합니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자, 이 공경이라는 뜻을 살펴보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으로 나보다 높으신 분을 그 지위에 맞게 이제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모시는 삶을요, 살아가야 돼요. 자,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불신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거듭난 후에 삶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뜻과 교훈을요, 따라가고 듣고 또 그 교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시면, 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복종하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자, 자녀라면 또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라면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을 부모님이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부모님이 다 주셨어요. 이런 유모차, 옷, 놀이기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옷도 주시고 모든 것을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내게 주신 책임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학생 때 그랬지 않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내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학비와 또 책과 아니면 필요한 교복이나 옷 같은 것들, 가방 같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 것을 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학생이었을 때는 학생의 본분에 맞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나의 올바른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요, 다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다 공짜로 주십니다. 여러분들 숨을 쉬는 공기를 돈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만 공기를 마십니까? 착하지 않은 사람도 다 공기도 마시고 햇빛도 받고 또 비도 다 누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 다 공짜로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공짜로 다 주었지 않겠습니까? 다 공짜로 줍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많으면 많은 만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작으면 작지만 꼭 삶에 필요한 것은 다 주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불능하고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자녀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생활에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자녀라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내가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이것을 언제 줘야 할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말씀해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이 저 들판에 있는 저 의미 없는 풀 한 포기가 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꽃도 있어요. 나무도 있고요. 근데 이 들풀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셔요. 그 자그마한 풀이라도 얼어 죽지 않고 또 말라 죽지 않도록 다 보살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더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늘 생활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까?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셔요. 나는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나는 내가 무엇을 꼭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언제 필요하실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꼭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그게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두려움과 염려와 생활의 걱정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감사 기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염려하면은 하나님의 공급을 못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염려하면 안 믿어져요. 기다리질 못해요. 그리고 만족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라는 것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의 상태와 모습을 가장 잘 아시니까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5살짜리. 5살짜리가 아빠의 면도기를 갖고 싶어요. 아빠가 슉 거품을 해서 슉 하고 거울 보고 면도를 쫙 하니까 너무 멋져 보여. 그래서 그 면도기가 너무 갖고 싶어서 아빠의 면도 크림을 쫙 바르고 면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나는 그게 갖고 싶고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 나이에서는 필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줘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아니까 그를 높은 데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손에 대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는 그게 갖고 싶어요. 장난하고 싶어요. 그럼 막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를 수가 있어요. 나한테 해가 돼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믿지 않는구나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시기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을 안 들어요. 내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 우리 육신은요 늘 달라고 다고다고 합니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요 무엇으로 채워도 늘 공허해요. 이 육신은 늘 자기가 원하는 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쪽으로, 학생이라면 학생의 신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우리의 생활의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돈도 벌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교회만 열심히 나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살면 안 돼요. 자, 다른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생활이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오늘 직장을 가야 할까? 왜 나는 오늘 공부를 해야 될까? 왜 나는 오늘 돈을 벌어야 할까?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자, 천국.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준비되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이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기도 하고요, 구원받은 우리 마음 안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항상 기쁜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생겼어요. 변하지 않는 평강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게 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후에 마음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어떻게 해야 더 커질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마음 안에는 기쁨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요, 내 마음에 있는 평강은요, 더 커져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첫 번째,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은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쪽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럼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점점 커져요. 자, 그 나라를 위해서 산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전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소는요,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가득 차면 그 나라는 이제 오실 거예요. 그 시기와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는 수가, 하나님이 충만한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가 차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천국. 자,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깨끗하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각과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기쁨이 더 넘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면 빨리 갖다 버려야 돼. 내 마음에 죄악을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 죄가요, 행동으로 나와요. 내가 나쁜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리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나쁜 것들, 죄를 짓는 것들, 악한 것들을 자꾸 보고 들으면 내가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요, 나를 옳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려면 내 생활이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생활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은 삶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 술 마시고, 폭행, 싸우고, 때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모습을 버린 삶에서 하나님께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어때요? 담배 피는 게 멋져 보입니까? 담배 피는 것이 너무 멋있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또 이 여자가 담배 피는 것도 멋있어 보입니까? 이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행동과 삶을 살고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닮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음행,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행동이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 갑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속이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이야기, 미워하는 것,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해요. 그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더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십니다. 이 권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셨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뜻이 집이래요, 집. 그리고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이에요. 자, 모든 식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죠.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모여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 보실 때 한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이 가족이라는 개념에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형도 있고요. 동생도 있어요. 마치 이런 모습은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모여있을 때 형도 있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 교회에는 분명히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해서 주 안에서 성전 하나가 되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교회의 식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는요,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는요, 가정 각각 그 식구들을요, 양육해줘요. 자라게 도와주잖아요. 이 집에 가면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서로 도와주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성장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양육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데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바른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죠. 또 그렇다면 집안에 형이 있잖아요. 선배님. 형은 어떤 일을 합니까? 동생을 잘 보살펴 주잖아요. 부모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모범을 보여줍니다. 형은 동생이 야, 형아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 주잖아요. 동생은요, 형이 하는 거 보고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보고 배우잖아요. 그럼 자기도 따라 합니다. 형은요, 동생들을 잘 보살펴줘요. 동생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그럼 이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후배들은요, 잘 형아를 믿고 따라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배우려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동생, 후배들의 역할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몸은 우리 몸속에 각각의 지체가 있잖아요. 서로 연결돼서 서로 의견과 서로 뜻을 머리가 하는 일을 몸에 각각 분담해서 합니다. 각각의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각각의 역할을 잘 할 때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맡은 일에 충실하는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는 그 안에서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점점 성장해서 큰 아이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도 자라야 돼요. 또한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 자라야 돼요. 마치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면 점점 자라는 것처럼 내가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요, 잘 듣고 배우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깨달은 것, 기쁜 것들을 서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한테도 교훈이 되고 힘이 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해주신 그 말을 듣고 힘을 내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주는 것은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꼭 행해야 될 일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디서 자라가게 되냐면 기도의 크기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맨 처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더 신앙이 성장하면요, 우리 교회와 우리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더 성장하면 세계를 위해서 더 많은 나라 사람들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자라면 자기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면 점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의 그 넓이도 넓어져요. 처음에 구원받으면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처음엔 단짝만 알았다가 이제는 청년도 알고 아이들도 알아가고 노인도 알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가는 것들, 교제의 크기가 넓어지는 것은요,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양육해주시고,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해주십니다. 자,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도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왜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부모님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이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명이 생겼을 때 각각 부모님, 형 아니면 동생들이 자기 일을 잘하면 그 안에서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받았다라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이 교제의 무리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점점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때에 따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버지 되시는 한 가정의 무리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각각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커진 모습을요, 우리 교회, 이 한 교제의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정동규 목사가 말씀드렸고요. 남아서 교제하시고 내일은 하구노 목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서, 자,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정성을 들이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아보카도를 키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게 아보카도죠. 과일이에요. 이 속에 씨가 있어요. 이 껍질을 속에 있는 이거는 먹고 이 씨는요 잘 닦아서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이렇게 아래로 뿌리가 내려요. 정성이 필요해요. 아셨죠? 생명에 있으면 성장하려면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다 끄집어내서 땅에다가 묻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처음에는 싹시 일어납니다. 2019년 12월 아보카도 정동규 실제예요. 제 거예요. 제가 키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싹시 납니다. 이게 그리고 2020년 12월 1년 지났어요. 1년 지나니까 이렇게 컸습니다. 좀 느렸어요. 그리고 12월 26일 조금씩 성장하죠. 잎도 커지고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관심과 정성이 있으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때서 다 이제 보세요. 색샷이 점점 더 커지죠. 이렇게 커지고 1월달 더 커져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잎처럼 커집니다. 자, 21년 2월이었어요. 또 2월. 자, 이렇게 커지니까 분갈이를 했어요. 분갈이를 하였더니 거의 죽을 뻔 했습니다. 네. 정성이 부족했어요. 관심을 안 가졌더니 이게 시들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닌겔 꽂았어요. 자,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조금 살아나더라고요. 닌겔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또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제 역할 할 수 있는 나무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21년 6월 최근에 다시 찍어봤어요. 10월 10일 날 자,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됐어요. 다시 자,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재보니까 176cm, 그러니까 3년 키웠어요. 아, 잠깐 기다려. 그래서 제가 인증샷을 찍어서
키를 재봤더니 저보다 더 크더라. 자, 이것처럼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열매는 자,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생길 거고, 정성을 들이고 관심을 갖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다면 성장할 겁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10월 10일 날 이렇게 컸어요. 집도 옮겼어요. 나의 아보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다 하고요. 자, 우리도 분명히요, 구원받았다라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은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씨 하나도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정성을 들여주니까 이렇게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거듭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관심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도 있겠지요. 힘든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입니다. 자,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부모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교회를 통하여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